제가 요즘 염색을 하지 않아서 제 머리가 백발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머리가 짱입니다. 조지 클루니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닙니다. 빨리 염색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몇 주 전에 한교총 참석자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뉴저지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안 되었다는 얼굴로 목사님 요즘 교단 문제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 한 친구 목사는 내가 염색약 보내줄 테니까 빨리 염색하라고 화를 내는 친구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인이 지난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쪽은 염색을 하시고 요쪽은 그냥 놔두시면 염색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요쪽에 앉으면 되고 흰 머리를 좋아하는 교인들은 요쪽에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제 흰머리 얘기하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어머니 날 부모님 주일인데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이 들어 늙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나이 드는 일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운이 발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리로 그리고 허리로 손으로 가슴으로 입으로 점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눈을 거쳐서 머리로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기가 모두 다리에 있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돌아다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 기가 허리로 올라와서 힘이 세고요. 중년이 되면 배를 거쳐서 뜨거운 가슴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을 넘어가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서 입에 기운이 있어 자꾸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일 뿐 나중에는 눈으로 가면요 슬슬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아예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 모시고 계시는 부모님이 말씀이 요즘 많으시면 우리 부모님 아직도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서글퍼집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또한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예전만 같지를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노인 천대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귀했던 때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노인들 만나면 그 자체가 존경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6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60세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바라보아도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 노인들을 모셔야 되는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저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큰 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부모님을 모셔야 될 자녀들이 워낙 적으니까 부모님의 존재 또는 노인들의 존재가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옛날에는 노인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지혜였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마을의 장로 역할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요즘은요 몇 달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기계 하나를 사도 한 3개월쯤 지나면 그것이 구식이 되고 말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고사하고 학생 노릇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히 노인들이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연세 있으신 교우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행복한 시간, 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교우들은 부모님을 향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그저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더 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압축해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3절부터는 인간관계의 온갖 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은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든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것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앞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면 그리고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속에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시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킨 것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듯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있는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했는데 복을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잘한 것으로 받으시고,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홀히 한 것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절해지지만 부모에 대한 마음은 정말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을 보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는 성도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하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부모님에게도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분명히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을 그저 많은 미덕 중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중요한 명령인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답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든지 모시지는 않아도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요즘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니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모님을 부모님 섬기듯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과중한 명령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부모님에게 하듯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듯 하면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하듯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하셨느냐 못하셨느냐, 내게 해준 것이 있냐 없느냐,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왜 나만 해야 되는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면 모든 이론과 생각, 형편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정리가 더 쉽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
내가 부모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분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되 하나님을 보듯 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기는 부모님에게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요. 내게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리석어서 부모님에게 그런 것 때문에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연세 많은 교우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경하면 됩니다. 여러분,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센 머리를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부모만이 아니라 무릇 머리가 세고 주름 잡힌 얼굴을 지닌 모든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연세 많은 교우님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오할 레스비 목사님께서 이런 실화를 한번 소개하셨어요. 그의 고향에 신앙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족이 없어서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었어요. 그 할머니는 먼 친척을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맡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비록 나이가 많지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생을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성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젊은 부부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할머니의 유서였었어요. 거기에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라고 말한 뒤에 그가 가졌던 깜짝 놀랄 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오늘 부모님에게 잘하고 연세 드신 교우님들을 부모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예화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이 말씀을 모든 교우들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도 명심해야 할 말씀이지만 나이가 많이 든 교우님들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싫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름이 생기고 흰 머리카락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백발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발 앞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경의를 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이가 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참하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흰머리 나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가 늙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흰머리카락이 많이 생겼다는 말을 듣는 것이 사실 참 싫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어느 교회, 교인들이 잘 모르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제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보고는 우리를 처음 보는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따님이신가요? 뉴저지에 갔더니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노신사가 되셨네요. 서부에 가시더니 고생이 참 많으신가 봐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찍 목사가 되어서 젊었을 때는요, 좀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제 마음에 싫은 느낌이 드는 것은 꼭 믿음이 없는 목사라는 평을 듣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흰머리카락이 자꾸 생깁니까?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유학 가서 박사학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고 머리가 갑자기 휘어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머리가 갑자기 휘어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목사가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 많다, 꼭 제 속마음이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래서 염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흰 머리카락을 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만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노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발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고도 했습니다. 갑자기 제 생각에 내가 흰머리가 날 만큼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흰머리 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너지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흰머리가 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흰머리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흰머리 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흰머리 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이 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신 말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노인이라는 말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축복하는 사명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하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허여지신 분들, 겉은 까맣게 보이지만 사실 속은 허여신 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른된 여러분들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다는 것,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축복하고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노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을 부담스럽게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무엇을 대접을 하면 흔히 부담스럽다고 그럽니다. 저 애들이 진심으로 하는 것일까? 없는 살림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아닌가? 괜히 내가 저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 무엇을 잘해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불편하고 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교우님들, 부모 되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빌어줄 복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빌어주어야 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복을 못 받고 자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잘해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입 싹 닫지 말고요, 꼭 복을 빌어주세요. 고맙다 말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앉으라고 하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면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젊은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른들은 복을 빌어줘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노인들에게도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잠이 없어서 꾸는 개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노인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또한 80세에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갈렙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노인들도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참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제가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의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을 내가 하나님께 하듯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일에 걸림이 있으시면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나이 먹은 것을 사명으로 이제부터는 알겠습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